최근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부각되는 위기는 역시 북한의 핵으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죠. 또한 이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무능으로 인한 위기의식도 우리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들의 위기의식의 결여로 인한 위기도 우리가 느껴야 마땅합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남남 갈등의 위기 등등 많은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상 최악의 성장률로 인한 경제 위기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토탈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총체적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위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들이 엄습해 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느 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까? 먼저는 이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불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인생의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하던 일들이 잘 안 돼서 물질적인 손실을 입거나 또한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또 여러 가지 파탄이 이 남으로 인해서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또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회의에 빠지거나 또 불신에 직면하게 될 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 넘어 산,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 이 문제 풀어져서 좀 한숨 놓을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래서 인생사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과 또 사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예측 불허의 위기 상황은 수시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기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항상 자만하고 자고하고 방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종의 이 경보 장치를 하나님이 위기라는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보기고 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위기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신앙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아무런 위기 없이 매사에 잘되고 일치월장 승승장구 만사형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일꾼들을 연단시키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나중에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더 강건해지고 위기를 겪으면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의연한 자세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팔자가 기고하고 사나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복을 받아 누린 대표적인 인물로 후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면한 이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가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 역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그 출신이 이방 나라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 그러면 아주 상대도 하지 아니하고 천대시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불심판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이 아니고 롯이에요.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과 부인과 두 딸이 구원을 받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 두고 오는 집이 두고 오는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롯은 두 딸과 함께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자손을 번식할 방법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딸들이 고민 끝에 아버지를 술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돼요. 바로 이 첫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 모압 자손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볼 때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또 세상의 불륜의 를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제의 방법이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족속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 룻은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양식을 찾아 피난왔던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청년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멸시받던 모압 사람의 신분에서부터 유대인의 집안에 이름을 올리고 또 그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행복은 잠시뿐. 결혼했던 남편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만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재혼을 하려고 해도 이미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던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일종의 배신자로 또 취급을 하는 바람에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어서 이래저래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더구나 이 룻에게는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도 처지가 딱했지만 룻이 볼 때는 나오미도 참 불쌍한 거예요. 나는 그냥 남편 하나 잃었지만 우리 저 시어머니는 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 세상에 나보다 처지가 더 어렵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미가 애초에 애굽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바라면서 이주한 겁니다. 과거 7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는데 그때 소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품었던 꿈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갔던 것처럼 뭐 그 당시에 이 나오미와 남편 이 엘리멜렉은 이 모압 두림을 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웬걸 그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이방 여인과 다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 하나 보지 못한 채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이방 땅에 나오미 혼자 덩그러니 남는 참 인생의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고심 끝에 내가 혼자서 남은 생애를 이 이방 땅 모압에서 살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좀 조롱을 받는 한이 있어도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고향 사람들이 이거 혼자 잘 살겠다고 혼자 이주하더니만 그래 혼자 홀몸으로 돌아왔는가 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차라리 그것이 순간에 수치를 면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고서는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나는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각각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면서 결국 나오미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완강하게 시어머니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엔 나도 머물겠나이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에 보면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뭐예요? 어머니와 나는 이제 일심동체예요. 끊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봉양할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위기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나서겠다고 결심하며 나오미와 동행했던 룻,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오늘 이 룻기 4장이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룻은 유대 땅에서 유력한 인사였던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요. 중요한 것은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룻은 비천했던 이방 여인의 신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 과연 어떻게 자기 앞에 닥친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룻은 자신이 처해 있었던 처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입만 열면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인생의 패배자요, 나는 인생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세 무릎을 꿇고 삶을 포기하려고 들기 때문에 절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종말은 패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장수한 사람이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138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으로서 13살 때 노예로 미국으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20번이나 넘기면서 12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13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135세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정정하시죠? 그런데 그가 임종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 때의 노예 신분을 벗고 이제 자유인이 되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를 지도하던 스티븐스 목사님이 그의 임종 직전에 가서 방문했는데 그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고 스티븐스 목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그런가 하면 뭐 흙수저를 또 뭐 입에 물고 나왔다나 그래갖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탓을 하면서 나라 탓을 하고 출신 탓을 하면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 흑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통스러운 노예로서 일생을 노동을 치면서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하면 성질을 내면서 내가 이따위를 하면서 살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데 이 사람은 노예로 평생 산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138년 동안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던 스티븐스 목사는 엄청난 감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감동시키는 교인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교인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훌륭한 교인들이 훌륭한 목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독감으로 인해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도 찬양 인도를 이제 못하고 좀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냥 문자로 목사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제가 주일날 쌍화차 사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그냥 막 그런 격려들이 오고 또 오늘 아침 보니까 막 지금 저 방에 막 배즙에다가 뭐 호박죽에다가 깨죽에다가 그냥 뭐 쌍화탕에다가 그냥 지금 막 잔뜩 교인들이 가져왔어요. 뭐 목사가 그거 먹으면서 감동 안 하겠습니까? 눈물로 죽을 집어먹고 차를 마시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찬양 집회를 오후에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신종플루입니다. 무섭죠? 네, 신종플루. 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오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막 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앓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밤늦게까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또 하루 주일날 오는데 목사님이 못 나왔다. 뭐 목사님이 뭐 콜록콜록거리시고 뭐 집회 다 취소한다. 이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오후에 찬양해. 내가 힘줄 테니까 오늘 오후 시간은 진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가시는 분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제가 죽 먹던 힘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차를 눈물로 마시던 힘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위기가 오죠. 저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 때까지 가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이니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들을 힘있게 더불어 이겨나가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미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처지를, 자기 삶을, 자기 형편을, 자기 신분을 원망하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그리고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뻗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것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경멸했던 유대인의 집안으로 시집갔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시동생 죽고 남편 죽고 참 처참한 일들이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지만 그런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도 하나 놓고 갔으면 그래도 자식이라도 의지하고 갔을 터인데 자식 하나 없이 일찌감치 청소한 가부가 된 이 팔자 사나워 보이는 자기의 모든 처지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 비관하지 않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자기의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인생 여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면 자기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런 운명인가 봐. 나는 이렇게 살다 가야 해 하면서 자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일만 그렇게 안 됐더라면 됐을 텐데 하면서 이 일을 탓하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이 처한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도 절대 다른 사람, 다른 대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 바싹 차리고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결단하는 매우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삶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둘 따져보면 여러분, 이 룻보다 더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어려울 때 욥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 욥기를 묵상하죠. 욥은 자식들 7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조차도 욥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질병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랬더니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모년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든 것들이 배로 축복을 받았고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들이 없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기를 읽다 보면 그래도 나는 욥보단 낫다. 위로가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룻기를 보다 보면 그래 나는 룻보다는 낫다.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상대적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불행이 룻보다 더하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욥보다 더하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소망의 줄을 놓지 마세요. 욥기 1장 보면 낙심이지만 42장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룻기 4장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뭐예요? 우리의 결말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앞날을 내다보면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감삭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절대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귀히 여기시고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가 또 앞으로 10년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할 때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기의 상황은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리보다 더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이 있고 미흡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룻처럼 이 위기를 힘있게 의연하게 타개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즉 사명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룻이 가졌던 하나의 위기 극복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고질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항상 유야무야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끝나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핵의 문제만 해도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끼리 남남 갈등이 유발되어서 뭐가 사드가 들어와야 되니 안 들어와야 되니 핵을 만들어야 되니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보면 아주 가소로운 짓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여론의 분열의 폭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은 연일 분노 어린 눈으로 국회를 탓하면서 국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또 대통령이 오만하다 그러면서 대통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탓할 때가 아닌데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고용주는 노동자는 고용주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남과 북도 서로 비난전을 일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이렇게 부끄러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같은 민족이 갈라진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고요. 갈라져 놓고도 지금도 서로 싸움하고 있는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책임을 찾고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이때인데 우리는 그 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는 한 30년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안보 위기가 있었고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안보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는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작은 실마리를 풀어가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풀어가야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역사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를 비롯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본성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임지라 그러면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신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야,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꼬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 끝날 문제를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에덴의 추방의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이 인생의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은 자기 앞가림하는데 급급하거나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불쌍하고 더 의지할 곳이 없어 보였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한 몸 살겠다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 나오미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천대와 멸시와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유대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절대 사사로운 욕심을 내지 않았고 육체적인 욕망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저 시어머니 보양하는 거, 이게 내게 주어진 이 집안에서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예루살렘에 당도하니 때마침 보리 수확의 시기였던지라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과부나 고아처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 이삭을 좀 많이 떨궈 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것을 다 주워다가 이제 양식으로 삼는 것이죠. 룻은 매일같이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삭을 하나씩 둘씩 정성껏 주워 모아서 그것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려고 했던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은 훗날 이 화가 밀레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삭줍기라고 하는 이 명화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나와요,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 갚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힘든 순간이 온다 해도 절대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뛰쳐나가고 이기적인 앞가림을 위해서 급급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달려오는 기차에 영무원이 뛰어들어서 그 앞에 있는 아이를 들쳐내고 자기는 다리가 잘리거나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너져 내리는 그 불이 난 집에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오거나 자기가 희생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병사가 잘못 던진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산화하는 그런 지휘관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내가 나라의 녹을 먹는 영무원으로, 소방관으로, 군인으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위기의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드림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간혹 교회 앞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 혼자의 유익을 도모하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자세로 우리가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드림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이 재능이라면 재능을, 시간이라면 시간을, 물질이라면 물질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이 제단 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목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어려울 때일수록 잘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 모압 사람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대 집안으로 시집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룻이 느꼈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고 무정하고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시집 왔는데 털커덕 시아버지 죽어, 털커덕 남편 죽어, 털커덕 시동생 죽어. 아니 이거 하나님 이거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는 하나님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새가족 교회에다가 전도할 때는 항상 뭐라고 전도하면 교회 나오면 복 받아,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하고 자식 잘 돼야. 그래갖고 전도에 나오는데 웬걸 교회 나오면부터 턱커덕 병 걸려, 사업 망해, 아이 학교 떨어져. 이건 뭐야? 교회 나와가지고 오히려 내가 액땜을 하고 이거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정상의 사실은요, 그분이 생각할 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 룻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죽음의 무서운 사자가 휘두르고 돌아가서 다 식구들 남자들을 죽이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가문의 집에 시집 왔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관계도 평상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진실인가 가짜인가가 그대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만 막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기 때문에 신앙도 주저앉고 믿음도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위기에도 깔리고 신앙과 믿음에도 깔려가지고 스스로 다 파멸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처럼 위기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모든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온 분들도 그 믿음 붙잡고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 처지가 여기 나오기 힘든 분들도 지금 계시고, 그럴 마음이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럴 형편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문제 해결에 놀라운 결말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룻은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을 지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녀의 집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 중에 재산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본문 13절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이 아들이 뒤에 쭉 나오는,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가보면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이 결국 이새를 낳게 되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앞에 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중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다 그랬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 기생 출신인데 떡하니 예수님 그 족보에 이름 올린 여인의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이방 여인이 떡하니 이름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오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오벳은 누구에게서 이세를 낳고, 부인 이름 안 나와요. 그냥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이세는 또 누구에게서 다윗을 낳다 안 나와요. 그냥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족보에 쑥쑥 여자 이름 다 빠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생 출신 라합은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이방 모압 출신 이 룻은 이름을 떡하니 올린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굳이 거기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뚝 뒤로 가보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딱 완성됩니다. 마리아도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절망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라는 느낌이 자꾸 드십니까? 특히 건강과 경제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한국 교회 입만 열면 위기다, 위기다. 목사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위기다, 위기다 합니다. 우리 국가는 그 모든 매스컴에서마다 계속해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한자로 위험한 때를 뜻하는 겁니다. 위험한 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발판으로 삼으면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위기를 경험했으나 위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통하여 전환점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승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신앙을 붙잡고 이 믿음을 본받아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냐고,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앞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지난 10년의 역사는 적지 않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여러 유형의 위기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위기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 쓰는 도자기일수록 더 뜨거운 불에 달구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같은 데 해변에 가보면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들이 막 몰려옵니다. 여기서 보면 두렵기가 그지없고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윈드 서퍼라 그래갖고 그 서핑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앞을 향하여 막 달려나가면서 오히려 인조이하고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파도만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잠을 잘 수가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파도를 통해서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룻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 사명,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더 의연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믿음의 줄 놓지 말고 믿음의 파도 타기를, 그 보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위기를 극복한 인물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후대에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의 위기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